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아랍에미리트의 그 두바이 그 왕실의 한 공주가, 리파트라는 그 공주가 그 왕실에서 도망해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미국으로 이제 망명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 원대로 미국으로 망명하지 못하고 인도양에서 그 왕실 경비병에 잡혀가지고 다시 가긴 했지만은 그때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기사거리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아랍에미리트 왕실의 공주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 거기는 부족함 없이 가질 것 다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였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모든 것이 있다 해도 그 자유를 찾아서 내 사랑하는 모든 가족을 떠나 왕실을 떠나서 다른 자유가 있는 그 세계로 탈출하려고 했다. 하면서 이제 한 말이 뭐냐면,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햄버거를 날마다 햄버거만을 굽고 그것을 팔고 또 그것만 먹는다 할지라도 자유만 있다면은 나는 그런 삶을 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컸으면은 그런 왕실에서 탈출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왕실을 부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저 여자는 저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시중을 받으며 부족한 것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속사정을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자기 안에 누리고 있는, 느끼고 있는 자유함은 실제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적으로 그런 공주의, 그런 두바이의 공주가 탈출한 사건이, 인간이 아무리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얼마나 자유를 갈망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굉장히 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가도 하루라도 휴가를 내가지고 어디 나가면 야, 자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지 못해.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이 자유라는 단어가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100%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상으로부터의 이렇게 탈출, 일탈을 딱 표현할 때 자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자유에 대한 향수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유명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인간의 그 인간이 자유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나,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이제 그 세 사람이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옥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그렇게 그냥 살만하다 하더라도 매일 끊임없이 어떤 힘든 과정을 막 이제 거쳐서라도 탈출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생이 그 쇼생크라는 감옥과 같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아무리 거기서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새끼를 먹고 산다 해도 늘 무엇인가 그 자유에 대한 갈증 상태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그 자유를 뭔가 탈취해보려고, 얻어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제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그 자유에 대한 그 갈망이 크다. 이거를 영화로도 많은 문학 작품이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인류가, 사람이 자유를 그리워하고 자유를 갈구하게 되었는가? 우리 좀 먼저 그것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내려야 되고 왜 자유를 갖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근원적으로 자유에 대한 뭔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얘기는
원래 인간이 자유함이 있었던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원래 자유로운 존재였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원래 자유의 가장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이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직역하면 나는 나다, 의역해서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얘기는 뜻이 뭐냐면은 어떤 외부의 원인이 없이 스스로 자생하신 분이다. 또 외부의 어떤 동력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가 참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말하는 게 바로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얘기 자체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자유하신 분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뭐죠? 원래 우리 국어사전적인 뜻도 스스로 자체에다가 말미암을 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모든 것이 내 스스로 말미암은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부터 기인한 것이 자유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발달된 게 바로 자율의식, 우리가 말한 자유의식입니다.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거, 이게 다 자유에 속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유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왜냐? 그분은 외부에 도움 없이 기인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 기인할 수 있는, 즉 우리 스스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가지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다른 거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전제는 무엇이냐,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해야만 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원래 자유함으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자유함에 대한 갈구는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다른 성경의 원리와도 다 일맥상통하는 건데, 원래 그 자유가 있었는데 자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얻는 자유를 구하지 못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어떤 자유를 갈구게 되냐? 왜곡된 자유, 삐뚤어진 자유,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려고 뭔가 발굴해내서 할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유가 뭡니까?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공동체성을 띠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공동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화가 대표적이죠. 아담, 화가 원래는 하나 된 공동체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라고 했는데, 죄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아담과 화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공동체성이 파괴되었습니다. 물리적인, 그 다음에 장소적인 그런 거는 함께 살았지만은 실제로 하나 되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성도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인류는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게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에서 되는 게 아니라 왜 추구하게 됐냐?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처음에 에덴 동편 노땅에 가서 했던 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을 쌓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집단 군락을 이루고 살았던 것이 인류 문명의 시초였습니다. 왜 집단 생활을 했습니까? 혼자 있으면 두렵기 때문에. 즉, 이 집단 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에 대한 어떤 추구하는 마음에서 그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혼자 있는 게 두렵습니까? 원래 하나님과 분리가 돼가지고 자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혼자 있어도, 그러니까 사람은 물리적인 그런 공간적으로는 혼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성을 느끼고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사람은 집단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때부터 사실 고대 사회에서부터 개인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집단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시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 국가, 그 다음에 고대 국가 이런 식으로 집단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이루는 그 과정상에 있었던 사람의 마음들이 뭐가 있냐? 혼자 있으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혼자 있으면 두렵다는 그 마음이 바로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도 자유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이제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일단 자유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 그 집단 가운데서 종속돼 있다가 예속돼 있다가 나 개인, 나 스스로 자아 정체성을 발견해가지고 내가 스스로를 결정하고 나 혼자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튀어나오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게 자유라고 해요. 그런데 왜 그때 사람들이 그 집단 생활 가운데서 자유를 갈구하게 됐죠? 그 집단 생활과 거기 그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오는 실제적인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힘을 통해 가지고 오는 어떤 마음의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구속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혼자 있는 걸 더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제 보면은 근대 사회에 이르러 가지고 계속해서 개인주의가 발달되고 민주주의가 발달되면서 자유란 개념이 혼자 그 집단에서 탈피해가지고 내 혼자 스스로를 개척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생활 형태로 나타난 게 자유란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첫 번째 일어났던 게 프랑스 대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봉건주의 왕정 제도에서 예속되어서 살던 사람들이 계몽주의에서 지각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면서 대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개별적인 자유를 구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구가하긴 시작했지만은 그 자유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오히려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그 사회는 더욱 혼란해졌습니다. 분명히 사람들 생각은 그 군주 아래 있다가 왕정 아래 있다가 거기를 탈피하면은 그래서 어떤 자기가 원하던 자유를 얻으면은 자기 마음의 시원함이 올 것 같았고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았는데 프랑스 대혁명 직후는 더욱더 사회가 혼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나폴레옹이 다시 정권을 잡고 황제로 등극해서 왕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시각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왕정이 하다가 다시 또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건 뭐냐.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해서 내가 자유를 갈구해가지고 자유를 추구했는데 그 자유를 추구했던 거기에서 진짜 자유를 발견한 게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게 프랑스 대혁명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인류 역사가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사실은 이게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걸 느낍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여행을 가고 뭔가 하루에 어디 산책을 나가고 그러면 자유를 느끼고 만끽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또 다른 마음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즉 여행을 가가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행을 가지 아니하면은 또 다른 구속함을 당합니다. 예속을 즉 이 사람은 원래 직장생활, 일상생활 가운데서 구속을 당해가지고 그 구속에서 탈피해서 여행이란 일상 탈피, 여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도가 있겠지만 그것이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그걸 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 취미생활, 여행 그것이 또 자기를 구속하더라 그 얘기예요. 구속했다는 얘기는 뭐죠? 거기에 끌려다닌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또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 여행 가지 아니하면 취미생활 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거기에 구속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전에는 직장이 나를 구속하는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여행이 취미생활이 나를 구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자유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생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대혁명이고 그 다음에 독일의 나치스 같은 겁니다. 이제 이 자유의 역사,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를 갈구해서 자유를 추구하지만 또 자유를 얻게 되면 그 자유로운 거에서 도망가려 하고 멀어지려고 한다. 이런 거를 이제 그 미국의 사회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저서인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이 독일에서 히틀러 나치 정권이 성공한 이유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 전체 내용을 이끌어 갑니다. 이제 그 독일이 1, 2차 대전 일어나기 그때 즈음이 근대 시대입니다. 근대 시대는 뭐냐면은 그 전에 왕정 봉건 시대에서 넘어오면서 개인주의, 민주주의 이게 이제 점점 발달돼가고 사람들에게 그런 지각이 이제 점점 들어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 전에 공동체 집단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조금 능력이 없어도 실수를 해도 그냥 이렇게 덮여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강대강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자유를 갈구해서 그 집단 생활을 탈피해서 내 개인이 집단에서 나와가지고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생긴 문제는 뭐냐? 이제 모든 거를 개인이 책임지고 개인이 모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짜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도 비대면 지금 그 어떤 사회 현상이 많이 생기고 직장에서도 이제 재택근무 이걸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도 비대면 접촉하는 그 방식으로 이제 업무도 보자 이런 얘기도 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만약에 지금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처음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해도 정말 빡세게 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그냥 이제 코로나 이 방역상 잠시 피하는 차원에서 그냥 설렁설렁 하는 재택근무지 이게 완전히 아주 딱 시스템화되고 아니 굳건히 고정적으로 딱 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되게 되면은 업무가 이렇게 설렁설렁 헐렁헐렁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전에 사무실에서 대면하면서 업무를 볼 때보다도 더욱 개인적으로는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더 큰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더 많은 부담을 안게끔 됩니다. 실제로 일부 그런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IBM 같은 경우가 미국의 재택근무를 굉장히 시도했고 많이 했던 그런 회사인데 오늘에 다시 이 대면 업무로 회귀하고 있대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한 회사가 몇 있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이 회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점점 부담감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일의 능률 면에서도 모든 업무라는 게 협력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협력한다는 건 대면하고 얘기를 해야지만 그것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또 두 번째는 혼자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택근무할 때 자유다 그랬는데 그것이 오래되고 고착화되면 자유가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이 있습니다. 오피스 프리, 그러니까 사무실의 자유함은 자유로움의 반대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럽의 근대 사회에서도 집단생활, 그냥 왕 밑에서 봉건 영주 밑에서 살 때는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었어도 그냥 부러움이 담 넘어가듯이, 왜냐하면 집단생활 하다 보면 내가 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더 해줄 수 있고, 회사생활도 그렇잖아요. 대면하고 하면은 좀 못하면 좀 너가 좀 해줘 맡기기도 하고 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비대면을 하면 그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혼자 책임지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지 아니한 사람들 다 도태되게 돼 있어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만 살아남지. 그래서 그 자유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이걸 유럽의 근대 유럽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마음이 있을 때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집단주의, 전체주의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가 독일 국민들에 통했던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소속감으로 거기에 속해 있던 것만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독일 국민이다. 이것만으로 안심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하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었기 때문에 추구하는데, 그게 그 자유가 왜곡되다 보니까, 원래 자유라는 건 맞습니다. 자기 개인이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불안, 또 다른 두려움, 또 다른 눌림이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 집단주의, 전체주의에 열광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 자기는 못 났어도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단코 진정한 자유를 찾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 에릭 프롬 사람이 좀 세 가지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민주주의, 그러니까 원래 왕정 봉건 시대에서 근대주의로 바뀔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자유였습니다. 평등이나 이런 가치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사실 먼저 태동된 겁니다. 자유. 왜냐? 그만큼 사람이 그걸 갈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유를 얻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나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에릭 프롬 얘기가 그래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보면은. 도피하고 싶어졌다. 근데 그 도피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형태가 뭐냐? 첫 번째는 권위주의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유와 권위주의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모든 민주주의, 자유 이걸 얻어가지고
인간이 개체, 내 스스로, 자아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고 결여된 걸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자기의 독립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 어떤 집단에 이렇게 융합하려는, 합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거를 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권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권위주의는 뭐냐면은 내가 약하게 내 혼자 스스로를 있을 때 내 능력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누구 밑에서 차라리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늘 시키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하다. 이게 뭐냐면 복종하고, 또 그 반대가 지배하는 이런 욕구입니다. 즉, 복종을 하거나 복종을 시키려고 하는 모든 욕구의 결합이 나타난 게 바로 권위주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의 이게 심리를 잘 따라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외로움과 고독을 사실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을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나 혼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집단이나 밑에 들어가 있어서 순종하는 것, 아니면 그 집단을 같이 가는 걸 통해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반대로 다른 사람을 권위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자체도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외로움과 혼자 있으면 느끼는 무력감, 이거를 참지 못하고 탈피하려는 데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냥 권위주의는 이 복종하려는 사람, 또 이렇게 거기서 밑에 들어간 사람 다 똑같은 결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전체주의가 다시 생겨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사회가 흘러갈 때도 예수님 오실 때에도 어떤 전체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지금과 같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어떻게 전체주의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발달돼가지고 자유를 누릴 때에 사람들이 거기서 또 그 자유에서 반대로 도피하려는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릭 프롬이 말한 두 번째 메커니즘, 그러니까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두 번째 이 모습이 어떤 거냐? 파괴성이에요. 파괴성은 뭐냐? 이제 개인이 자유를 얻다 보니까 개인의 능력으로 다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과 다 경쟁해야 돼요. 그전엔 집단과 집단만이 경쟁이 됐는데 지금은 나 말고 다른 모든 대상은 다 경쟁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죽여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밟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 심리가 그게 극대화된 게 파괴성이다. 그래서 사실은 나치즘에 아주 처음부터 합류를 하고 환호한 사람들이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근대화가 되면서 또 이렇게 자본주의가 되면서 그 많은 자본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 굉장히 마음에 절망을 느꼈어요. 그 절망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그나마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더더욱 경쟁 심리가 더 심하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해요. 집단적으로 그게 이제 확대가 되고 집단적으로 다른 집단 더 파괴되고 이런 것이 더욱 커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나치의 만행들이 이제 행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도 이 경쟁이 자유민주주의가 발달된 사회일수록 더 강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가치보다는 평등의 가치를 이렇게 좀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같은 데는 경쟁이 덜 심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란 개념 자체가 나 혼자, 그게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개척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커야 되고 그러려면 당장 경쟁에서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가 더 미질서해지고 더 힘든 사회로 흘러간다. 그 다음 세 번째 메커니즘, 그러니까 자유를 얻고 나서 그 반대로 자유로부터 도피하려고 세 번째 증상이 뭐냐? 이게 인형적 수능.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사람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자꾸 외로움을 느껴요. 근데 집단에 있을 때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는 얘기 뭐냐면 사람이 다른 대상을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거는 연약한 사람일수록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런 게 더 심해집니다. 이게 오늘날은 영웅주의잖아요. 왜 사람들이 대중문화에 열광하고 영웅들이 태어납니까? 그 영웅들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웅들을 자기화시켜가지고 자기가 거기가 이렇게 흡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인형과 같이 자기는 없고 자기 객체 어떤 자기는 없어지고 그 당시의 문화, 흐름 여기에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굉장히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과 같이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요즘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시대 속에서 가장 모든 문화가 획일적으로 비슷한 게 요즘 문화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가수들도 머리 모양, 옷 모양 다 비슷해요. 또 그걸 보고 이렇게 막 본받는 학생들 다 비슷하게 해요. 왜죠? 그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나도 영웅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역설입니다.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모든 기존 질서 다 파괴시키고 나 혼자 살아간다.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했는데 오히려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더 지금 똑같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나도 꼭 해야 돼요. 이게 다 획일하라고도 말하지만 자동 인형적 수능, 그러니까 이 사회가 흘러가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에 그냥 순응하면서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러지 않는 것 같죠?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갖는 가치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 구조 이런 거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SNS를 합니까?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왕따 당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다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집단 속에 그냥 순응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은 나 개인이 그 집단에서 탈피해서 자유로우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자유를 향해서 떠났지만은 거꾸로 결과는 오히려 그 집단과 사회 모든 흐름에 수용해서 들어가는 자유의 역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성경 본문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원래 성경적인 게 맞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추구하는 자유는 결국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다시 그 자유로부터 거꾸로 도피되는 자유와 거꾸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은 처녀 총각들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환경적으로 여건이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못하는 사람 말고 안 하는, 특별히 그 여성들 중에서 전문직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사회 활동이 가능한 여자일수록 보면은 결혼을 안 하겠다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그런 경향들이 생겨나고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죠?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난 결혼해가지고 신랑한테
시댁 식구한테 매이고 싶지 않다. 구속당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환경 꼭 저녁 때 꼭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구속당하고 싶지 않다. 즉 구속당하지 않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유하고 싶어서. 근데 그런 여성들이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꼭 강아지 키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살다 보면 구속당하지 않아서 자유할 줄 알았는데 원래 자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자유는 자기가 원래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는 완전히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감을 진다는 얘기 속에서 이게 인격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뿌듯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외롭고 고독해요.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고 또 취미생활 더 미치고 하면 할수록 자유가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유를 추구하되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자유 이걸 추구해가지고는 오히려 거꾸로 자유로부터 더 도피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바닷물 마시면은 잠깐은 일단은 순간적인 갈증은 없어질지라도 더 갈증을 더욱더 심하게 유발시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특별히 오늘날의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자유를 갈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추구하기 때문에 옛날 시대 사람들 같이 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여유 있는 삶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유 있는 삶을 왜 추구하죠? 그게 자유스럽다 그 얘기예요. 매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해 보십시오. 추구하다 보면 거기서 오는 외로움과 고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 거기 그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반대 그 성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에릭 프롬이 얘기했듯이 권위주의가 되든지 아니면 회기라가 되든지 다른 사람하고 다 해야 되든지 아니면 파겠어. 다른 사람하고 더 경쟁만 생기든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유하고 싶다면 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들어가야 돼요. 오늘은 성경 얘기가 딴 얘기만 하다가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안 되고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분이 오게 되면은 포로된 자에게서 노임을 받게 하고 눌린 데 있어서 자유함을 받게 한다는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포로된 삶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이게 일단 포괄적으로 딱 표면적으로 무엇이 들립니까? 우리가 자유함이 없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잖아요. 늘 무엇인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당하고 그냥 자유함이 없다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어딘가 구속당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당하지 않으려고 그 구속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하면 할수록 더 구속당해요. 구속을 벗어나는 그 자체에 더 구속을 당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을 구속당하지 않으려고 여행을 가면 여행에 구속당해요. 결혼을 안 하려고 어떤 남자한테 구속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강아지한테 구속당해요. 더 다른 건 계속해서 구속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딱
그걸 접으랍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구나. 이거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그러면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 진리를 알지니 그랬는데 그 진리를 알지니 앞에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아는 방법, 과정, 수단이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 말이라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거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말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과연 자유함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자유하게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표면적으로 자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기 어디 참선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하고 요가하고 이런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이 사는 사람들이 자유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자유함이 없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자유함이 없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자유 없으니까 돈 더 벌려고 해요. 인간관계 때문에 자유 없으니까 모든 인간을 다 피하려고 해요. 또 건강 때문에 자유가 없다 보니까 다 좋은 음식 먹고 다 하려고 해요. 그러면 좋은 음식이 또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돈이 걸림돌이 되고 다 걸림돌이 돼요.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유는 우리가 자꾸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요. 거하지 않아서. 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여러분, 진리를 알고서 자유에 거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자유를 얻어야만 또 자유로부터 거꾸로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리,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여기서 믿는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내 말에 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건 뭐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건 늘 함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늘 나의 삶과 나의 마음 안에 늘 함께 있다고 해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원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다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의 여러 소리와 여러 환경들이 나를 좌지우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까 건강, 인간관계, 경제,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끌고 가는 게 뭐냐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죽음은 천국이고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망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거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믿게 되면 현재 완료, 미래 완료형이에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그 말씀을 함께 해요. 실제로 이걸 함께 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다 보니까 세상이 참 시시해져요. 내가 혹시 병에 걸렸고 죽게 되었다. 내가 이 끝나면 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으로 오는 두려움과 눌림과 구속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늘 거하게 되면 그 나라가 있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거를 극복하게 되면 결국은 다 똑같은 원리죠. 빛에서나
자유에서나 어디에서나 내용은 다 똑같아요. 진리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걸리는 데가 없었어요. 그 내가 늘 나그네라는 거.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다 나그네예요. 뭘 나그네가 이렇게 쌓아두고 살려고 그래요. 가끔가다 호텔에 머무를 수도 있고 어디 그냥 그냥 여인숙에 머물 수 있고 물론 호텔에 머무면 좀 편하긴 하죠. 근데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냥 호텔에 머무면 좀 편하게 한번 목욕하면 쫙 하고 한번 하고 또 그 나오면 뭐 여인숙에 머무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주구장창 호텔에만 머물라고 하는 거는 바보예요, 바보. 거기서 계속 살겠다는 얘기예요. 나그네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늘 거하고 의식하고 있어요. 아, 나는 나그네다. 호텔이든 여인숙이든 그냥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만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러면 누릴 게 없어요. 늘 자유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불교 보십시오. 불교도 자유를 우리 석가 선생이 자유를 한번 얻으려고 뭔가 계속 뚫렸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 자유함이 없는 원인을 욕망, 집착으로 봤어요. 야, 인간에게 있는 그 욕망, 집착. 이걸 버려야만, 그게 일단은, 원리적으로 맞아요. 이게 욕망이 그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뭐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떨어내야지만이 온전히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라는 그런 수행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욕망과 집착을 버리자. 그럴듯해요. 네.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집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거기서 말하는 원리가 뭐냐면은, 불을 끄려고 물을 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 탁 퍼지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욕망을 없애라. 그 집착이 떨어져요. 그래서 불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끊어내잖아요. 집착이다. 왜냐하면 집착이 있어버리니까 부모가 돌아가면 슬프잖아요. 집착이 있기 때문에. 부모라는 인연, 부모 자식, 그거 다 끊고, 그래 출가해야 돼요. 완전하게 득도를 하려면 출가해야만 돼요. 다 인연을 끊어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 모든 걸 다 끊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끊을 필요가, 왜 인간관계를 왜 끊어요? 끊을 필요 없어요. 돈도 일부러 버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그 벗어나는 방법이 우린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게 됩니다. 그냥 그것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인간이 참 슬퍼요. 그러나 그 슬픔이 우리를 종속시키는,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그 죽음에 매이질 않아요? 잠깐 헤어지는 슬픔 때 조금 눈물이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매이질 않아요. 우리는. 그 인간관계 끊어가지고 거기서 나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 인간관계도 하고 돈도 하나 주시면 벌 수도 있고 다 갖추는 거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게 될 때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하여금 집착하게 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집착하게 되는 대상을 원인으로 봤지만은 기독교의 그 대상이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사겠습니다.